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특별히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팔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애통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준비했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해결, 자녀의 잘됨, 돈의 많고 적음, 삶의 행복함, 이 모두가 행복의 요건이겠지만 아마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성경에서 듣고 보며 또한 여러 설교를 통해 알듯이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화 예배를 통해 보고 배우는 이 팔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큰빛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팔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애통합시다. 네, 이상한 인사죠. 평생 이런 인사 해본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애통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슬피 부르짖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애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도 슬퍼서 감당이 안 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저마다의 깊이는 있겠지만 내가 이 정도면 애통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헬라어로는 이 애통이 펜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꿰뚫고 뼈를 깎고 인생의 밑바닥에 나 자빠져 있는 슬픔. 이러한 슬픔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애통이 나라를 잃었을 때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를 좋아하세요? 시. 우리 어르신들은 시를 좋아하실 텐데 시를 좋아하진 않던 꼭 한 번쯤 들어보았을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라는 시인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죠? 얼굴은 못 봤어도 시는 알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도 12월 30일 중국 길림성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1945년 광복을 찾기 전에 그 몇 개월 전에 일본의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윤동주 시인. 이 시인의 시는 우리가 잘 아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이 시, 이외에도 별 해는 밤, 자화상 등 지금까지 많은 명작을 지은 시인입니다. 특히 이 윤동주 시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이유는요, 그의 시가 애통하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윤동주 시인의 생애 마지막 시인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거든요. 한번 함께 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적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난 무얼 바라 난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난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이 시를 끝으로 윤동주의 생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시인으로 살아가다 독립운동가로서 삶의 끝을 마주한 윤동주는요, 광복이라는 아침을 기다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나라를 잃은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기 때문인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만한 슬픔은 무엇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가장 큰 슬픔을 가족을 잃을 때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이러한 사무치는 슬픔에, 애통에 사로잡힙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너무 슬프지만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이 다르지만 그보다 더한 슬픔은 나보다 나의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단장이다, 장이 끊어지는 슬픔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은 찢어지고요, 밥도 들어가지 않고 매일매일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강같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다가 마치 해골같이 초췌한 몰골이 되어 쓰러지기도 하고요, 크나큰 충격으로 마치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이전에나 지금에나 가족을 잃어 애통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에 대해서 반응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교독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인이란 성이 있었어요. 가브나움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성입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장성한 아들을 계속 바라보며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가정 그리고 이 집안이 긍휼함을 잘 입고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이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 무리와 마주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과부의 문제, 그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나라를 잃고 자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진정 애통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애통하는 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 자체가, 애통하는 자가, 그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며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팔복의 애통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시, 나라를 잃은 사람의 애통이나 자식을 잃은 사람의 애통이 상황에 의한, 어떠한 문제에 의한, 즉 나라를 잃고 자식을 잃은 불행으로 인한 애통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야만 복을 받고 위로를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복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더 커다란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가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이전 말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애통한다는 것은 심령의 가난한 데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성결을 대면할 때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다시 응시하고 보니까 내가 너무도 무능하고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심령의 가난한 마음은 애통한 마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심령의 가난한 뒤에 오는 이 애통은요, 죄 때문에 오는 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이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장의 중반구 구절 말씀부터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팔복의 가장 먼저인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순서대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심령의 가난한 자의 당연한 수순은 애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의 애통은요, 통회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통회는 몹시 뉘우치다라는 뜻으로 이 애통이 죄에 대한 애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별로 공감이 안 되십니까? 왜 주님께 구원받은 제가 애통해야 됩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예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완전히 새하얀 티를 입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따라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짜장면이 우리 주일 점심으로 나왔네요. 이 짜장면을 먹다가 그 흰 옷에 탁 튀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애통한가요? 네, 애통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술복이나 작업복을 입고 있다가 짜장면을 먹고 있다가 이렇게 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경 쓰이나요? 그게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탕수육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새까만 물감을 묻혀도 그냥 시큰둥한 반응일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러한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새하얀 옷을 입고 나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저런 죄 이런 죄를 묻히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걸 때론 보지 않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니까, 빛이신 주님께 더욱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죠. 아,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아,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계속해서 자책하고 주님께 설 면목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에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고 애통해 합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오늘 말씀은 완료 시제, 완성된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애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애통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던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처럼 살려면 여러분 살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이미 그런 게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 바울과 같이 조금은 따라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근데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은 거예요. 다윗도요, 이사야도요, 많은 성경의 인물도 이 애통에 관해서 얘기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한 애통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은 회심에 있어서 딱 한 번 그러할 뿐 아니라 삶에서 계속되는 일입니다. 죄책이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순간 주님의 평화와 행복이 돌아오며 위로를 받습니다.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으며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식으로 애통과 기쁨이, 슬픔과 행복이 교차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애통과 기쁨이, 슬픔과 행복이 교차하는 삶. 자신의 죄악됨을 보고 애통함으로 주님을 찾고 그 앞에서 슬퍼하며 위로를 얻어 행복을 얻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보이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통회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간 상한 10년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희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지 않았니? 공고함이 있다면 내게 오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으면 나에게 더 너의 삶을 맡겨보지 않을래? 애통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독설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더 내어 주님께 맡김으로 팔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애통의 마음은요, 자신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 발현되게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애통, 자신을 바라보고 하는 애통이 끝일까요?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애통은요, 자신에게서 끝나진 않아요. 더 나아가 우리에겐 어떠한 애통이 그럼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이 애통이 이웃을 향한 애통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합니다. 그러한 애통이 그런데 자신에게만 머무는 애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요, 세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애통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데, 자신의 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죄와 그로 인한 불행들이, 고통들이 있음을 보고 그들의 영혼에 불쌍함을 느끼고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애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그의 시편 119편 136절에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희들, 즉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애통을 숨기지 않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죄들로 나라의 멸망을 보게 되는 예레미야도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애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원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3절 말씀처럼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정도로 자신이 지옥에 가더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여기 지옥 가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자기 생명보다 아마 소중한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 고륙 친척들을 위해 그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애통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루 종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너무 창피하지만. 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돌아가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 할 텐데,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될 텐데, 구원받아야 할 텐데 라고 흘리는 안타까움과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애통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람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들에게 진짜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들을 향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외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애통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는데요, 애통해라, 애통해야 한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버리면 인생은 아마 그냥 고통만 남는 참 비참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위로가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위로를 주실까요? 여기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이미 받은 위로와 아직 받지 못한 받을 위로, 이미와 아직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위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희는 받은 위로가 없는데요? 아니요, 받은 위로가 있어요.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 내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위로는 죄 사함의 위로, 우리가 회심할 수 있었던 그 위로가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님께 돌아와서 회심하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위로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장차 받을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는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한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고 너무도 부유하게 즐기고 살아가지만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한 거지는 대문 앞에 버려져서 죽게 되죠. 결국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부자는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 나사로를 보내셔서 물을 아주 조금만 주세요. 혀만 적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잠깐의 안식만이라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멘. 여기서 나온 위로, 나사로가 받은 위로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천국의 위로예요. 아직 가지 못한 천국의 위로. 물론 우리들 가운데 천국은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배우는 그 천국의 위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속히 가기 때문에. 70년, 80년이 너무도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런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끝에 끝나고 나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의 안식 혹은 영원한 지옥의 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생과 영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천국은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더욱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애통도 없고요, 곡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 천국,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또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 천국의 위로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 이러한 천국의 위로는요 어떠한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고 계신 여러분, 이미 받은 회심과 죄사함의 위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아직 받지 못한 천국의 위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와 아직의 위로는요 처음과 끝의 위로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주실 강력한 위로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인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시 중에 오늘 이 팔복에 관한 시가 있습니다. 때는 1940년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신문사들을 문을 닫게 하고요, 신문들을 폐간시켰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붓을 꺾고 절필하게 되는데 윤동주도 1년여간
글을 쓰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가까스로 써내려간 시, 팔복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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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끝없는 절망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있는 그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며 영원히 슬플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 짓죠. 마치 영원한 절망, 그 가운데서 애통하는 심경만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 끝에, 그러한 고통과 애통의 순간 끝에 그 다음으로 쓴 시, 십자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두 연이 계속 마음에 좀 아른거렸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시인 윤동주는요, 그리스도인 윤동주는요, 절망과 애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괴롭고 애통한 삶을 이 땅에서 보내셨어요. 성경에는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씀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자신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는 고통 중에 기뻐하셨을 그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고통을 행복으로 감당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동주는요, 그와 같은 십자가가 자신에게 허락된다면 그 희생할 일이 꼭 필요하다면 내 목을 내밀고 자신의 피를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아무렇지 않게 내놓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독립이 찾아오기 6개월 전인 1945년 2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애통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슬픔도 결국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눈으로 나의 죄악됨과 그 죄로 인한 연약함을 보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애통해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함께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복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는 말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나는 애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언젠가 위로가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완전한 천국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애통하는 것이 끝나지 않아도 결국 그 천국에서는 그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슬픈 것 모두 다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도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이 상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부르셨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팔복의 첫 번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복인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여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우리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미약하고 미천한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여,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